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조수영 선생 기도 가운데 아시안 올림픽 오시안 게임 했지만은 정말 큰 종목들을 우리가 금메달 땄어요. 야구, 축구요. 축구는 승승장구해 왔지만 결승전에서 일본이 먼저 한 골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그 이영편 선수나 이영표나 안정환 그 해설자 두 사람이다. 아이고 우리 한국은 한 번 먼저 한 골 먹으면 지는 징크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 먼저 한 대 얻어맞으면 그다음에 힘을 못 쓰더라는 거죠. 근데 잘 이겼고요. 그다음에 야구요. 야구는 대만하고 결승을 했는데 예선전에 대만하고 4대 0으로 졌었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결승에서 2대 0으로 이겼어요. 농구도 아슬아슬하게 했고요. 특히나 요즘에 우리 그 신세대 스타들 그 배드민턴에 금메달 땄잖아요. 20몇 년 만에. 안세영 선수, 깡세영이라고 그러죠. 그 선수도 천유페이라는 그 중국 선수한테 여태까지 7번 싸워서, 도쿄올림픽 전부터 싸워서 7번 다 졌대요. 8번째 이겼어요. 우리 그 한자 수고 있죠? 7번 이기고 8번째 이기는 거. 뭐라 그래요? 7.8기. 7.8기 했어요. 대단해요. 그 신유빈하고 전지희 그 탁구 선수들이에요. 거기도 메달을 또 땄죠. 그래서 농구도 땄어요. 그래서 큰 종목들에 땄고요. 또 옛날에 양궁을 우리가 10개 나오면 10개 다 떠왔거든요. 올해 10개 중에 우리가 4개밖에 못 땄어요. 6개를 누가 가냐? 인도가 가져갔어요. 인도 사람들이 죽으라고 하던 양궁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선수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코치나 감독이 안 되면 외국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갖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죠, 뭐. 한국에서 실업자로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은데 가서 기술을 다 가르쳐 주니까 그게 좀 그런 거죠. 아무튼 이번에 축구에서도 이기면서 그 선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는 모습이 탁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또 하기 전에 와르르 모여서 둥그렇게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감독이죠. 그 사람이 모아놓고들 전부 다 하고 손흥민이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손흥민한테 전도받았대요. 손흥민이 이영표한테. 그래서 축구 쪽에서는 그렇게 예수 믿고 전도해갖고 잘 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계나 축구인데 예술계 쪽은 축구하면서도 예술하면서도 술도 먹고 담배 피우는데 축구 선수들은 예수 믿게 되면 또 술, 담배 안 하면서 또 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은 생기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울컥울컥하고 감동이 오고, 우리 지난주 수요 영성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막 회개와 감동에 있어서 우리 셋이 다 그냥 펑펑 울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쌓여가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돼 갖고 성령이 역사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근데 올해는 큰 교회들이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 1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 우리가 아주 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여튼 빼놓지 말고 잘 들으셔갖고 충만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는 것은 시위대 뜰에 우물이 있어요.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혀 있을 때예요. 에레미야 37장 21절 보세요.
이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맞는 자리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요,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들하고 우파들이 저 정신 나간 왕이시여, 저놈을, 저 스파입니다, 감옥에 가두소서.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가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때 에레미야를 가두라 이랬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 도망갔어요. 왕은 잡혀 죽고 왕자들도 다 잡혀 죽고 그 우파들, 그 우주의자들하고 다 저기로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그런데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박살내면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놈들 다 내놔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였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복하자고 했을 때 했었으면 다 살았잖아요. 예. 금이나 좀 갖다 바치고 쌀 갖다 바치고, 예, 남자들, 젊은 남자들 군대로 좀 내놔라고 좀 그러면, 좀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 청나라 때나 일본 때도 보세요. 우리나라 400만 명이 일본군에 뽑혀갔잖아요. 정신대로 뽑혀가고 노동자로 뽑혀가고 군인으로 뽑혀가고.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산악회가 있었어요. 산울림 산악회라는 곳인데, 그 산울림 산악회 회장님이 그 일제시대 때 군대 나갔던 분이에요. 만주에 갔는데 여기에 150발, 여기에 158, 칼까지 꽂히면 자기 키보다 더 큰 긴, 예, 구구식 소총을 메고 만주로 갔다가 태평양 전선에서 그냥 일본군이 아주 몰살을 하니까 거기서 배 타고 다시, 예, 만주에서 남태평양 갔다가 미군 잠수함에 어뢰를 맞아갖고 5천 명이 탄 배가 그냥 깔아앉았는데 그때 헤엄쳐서 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예, 회식할 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일본 군가를 불러요. 예.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살이 훨씬 넘으셨겠지만,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사업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 여기 시드기야 왕이 명하에서 에레미야를 왜? 에레미야의 하나님과 역사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죠. 21일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빠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하시고, 제가 매일 차 운행할 겁니다.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꼭 참석하셔가지고, 예, 집에서 하면 좋기도 하지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막 방언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예.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8장 28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예, 살아난 거죠. 살아났어요. 나중에 침략한 나라가 군대 조금만 두고, 그리고 뭐랄까요, 자기네가 로버트 왕을 세우고 갔어요. 그랬더니 민족주의자들하고 우파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바벨론에 세운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갖고 민족주의하고 우파들이 세운 왕을 또 죽이고, 장관들 다 죽이고, 이집트까지 또 쫓아가서 글로 도망간 우파하고 민족주의를 또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빌론이 씨를 뿌린 거죠. 근데 그때 에레미야가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끌려갔다는 얘기만 나오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따릅시다. 육체는 고난에 매이지만 말씀에는 매이지 말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딤후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근데 살면서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걸리고 이런 게 많잖아요. 십계명부터 걸리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십계명부터. 예. 십계명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사랑 못해요. 우리 수요일 날도 했지만은 우리는 사람 죽여본 적은 없어요. 사람 죽여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죽여본 적은 있어요. 저는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귀신이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품은 죄가 이미 말씀 안에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다스리는 일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게 돼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갖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육체의 육성과 악성은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90%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10% 쏟아져 나와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오겹살 삼겹줄보다 더 아주 질기고 질긴, 한번 해봅시다. 아주 질기고 질긴, 오겹살보다 더 질긴 악성과 독성이 여기 있다. 이거는요, 육체가 죽어야지 없어질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90%까지 80%까지 우리의 옛 성품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 100% 완전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 안에 악성이 나오고 독성이 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한 자구나, 내가 여전히 목마른 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던 여호와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생 속에서 신유빈이라는 선수 강호동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온 거 나오더라고요. 그 신유빈 쭉 나오는데 5살 때 지난주에 나와서 탁구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쳐요. 이미 12살 때 성인팀, 대학팀, 고등학생팀 다 이겼어요. 이번에 금메달 따서 쉬운 게 아니에요. 5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등학교도 진학 안 하고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중학교에서 이미 실력이 성인팀, 대학팀, 고등학교팀 다 이기니까 바로 실업팀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선수도 죽어라고. 걔도 14살 때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가 됐어요. 얼마나 깡이 셌는지. 마지막에 천이페이라고 됐죠. 중국 선수를 탁 쳤는데 그 중국 선수가 잘못 쳐서 네트에 딱 걸려서 지니까 이야 하더니 그 네트에 시합하던 네트에 그냥 대자로 확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더 벌떡 일어나고 이야 다 보셨죠? 이야. 여러분, 끈질기게 하는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한다는 것은 인내와 거기에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뒷받침돼야 돼요. 할렐루야. 끈질기다는 말 속엔 인내 플러스 뒷받쳐주는 힘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마귀는요, 속사가 그립니다. 7번이나 진 사람하고 8번째 경기할 때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쫄죠. 6년 동안 7번 졌어. 그 사람하고 싸워서. 그럼 쫄죠. 근데 안 쫄고 하더라고요. 겨우 20살짜리가. 안세영 20살이고요. 저기 신유빈이 19이고요. 또 체조 선수 하나 있어요. 여자 체조 선수. 그 여자 세 선수가 다 20살짜리인데 각 방면에 다 금메달 딴 두각 나타낸 애들이에요. 앞으로 8년은 더
선수 생활 하면서 충분히 탁구는 뭐 30살 초반까지도 하니까. 예. 그래서 오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따릅시다. 기도하는 것도 힘 주셔야 된다. 내 생각, 기도해야지 말만 하고 기도를 못해요. 이게 내 자아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기도 못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어요. 목마르면 뭐가요? 말씀을 찾게 돼요. 말씀은 생명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생수니까 말씀이 먹고지고 은사가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씩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본문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예. 출애굽기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내가 마음에서 나를 주저앉게 하고 인내 없게 하고 끈기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마에 문이 없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와서 자꾸 나를 깔아앉히고 낫게 해요. 이번에 사모님 병원에서 그 5년인가 있던 사람이 그 태교는 L병원이라는 데로 간대요. 가는데 5년 일하면서 천대받고 헌시자같이 여기고 월급은 코딱지만큼 주고, 근데 거기 버티고 있으니까 집이 가까워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버스공장 한정거장만 가면 거기인데 걸어가도 되는데 그러면요 1,0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월급이 1,000만 원이 더 맞는 거예요. 연봉이. 사모님이 가라고. 사모님하고 만나고 하면 으야 아샤 가자 이렇게 하는데, 딴 사람들하고 말하면 네가 거기 가서 뭐래, 40대 중반이 뭐래, 그러면 온몸에 기주고. 그러면 여러분 친구도요 옆에서 된다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주변에 된다고 하는 사람들, 괜찮다고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욥을 보세요. 욥의 친구들, 처음에 나온 친구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대바리 소바리. 대바리 소바리는 아니지만 다들 뭐예요? 안 된다고, 네가 당하고 있는 건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렇게 막 계속 누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요 마지막에 나타난 사람, 넌 할 수 있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오늘 이스라엘도 봅시다. 오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곰핍함을 당합니다. 이사야 한번 봅니다. 14장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 안으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품으시는 은혜 안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피난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5,000발을 쏘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22명이 죽고 유대인이 부상당하는 건 3,000명이래요. 미사일이 막 나오니까 경찰들이 뛰어가던 애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이렇게 건물 옆에 구석지에 이렇게 끌어안고 애들을 품에 안고 지켜주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하겠다고 22명이 죽고 3,000명이 부상당했으니까 니네는 10배, 20배 갚겠다고 지금 나오니까 이집트가 우리가 중재하겠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네 시민들하고 재산 피해가 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하죠. 이스라엘이 작심하고 들어가면요
팔레스타인은 콩가루 돼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미국, 영국이, 프랑스, 독일이 딱 막으니까 못하는 거죠. 예. 서방에서 지지 안 해주면 못하거든요. 일시적인 거 며칠 동안 공격을 해서 한번 혼내는 건 하겠지만, 근데 저는 하여튼 양쪽 보면 다 마음이 아파요.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결국 사람의 어떤 일들이잖아요. 사람의 생각들이요. 사람의 일들이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영성적으로 하니까 자기네 모임에 와갖고 무슨 모임이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온대요. 철학, 교육학, 무슨 분야 전문가들이 와서, 그리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좀 삐딱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여기 들어오면 명예가 생긴다는 거예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무슨 모임 그러면 와, 그 대단한 사람들 거기에 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잖아. 몇 년 전에도 어떤 분이 총회장 나온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 목사님 발이 넓으니까 위아래로 20년을 다 알고 사니까 목사님들 많이 끌어들였으니까 우리 와서 같이 참모로서 뛰자고 하고 나면 총회본부에 임원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뭘 바라고 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밀어주랬더니 그것도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정치 선거 끝났거든요. 져갖고 쫄딱 져갖고 거기서 같이 하던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다 쫓겨났어요. 한 찹도 못 보는 거예요. 호황된 거 가지고. 제가 무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인 그 모임에 가서 으쌰 내가 이 정도 나도 여기 있어. 차라리 그 명예보다 1시간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이 깨끗해져야죠. 예, 실수가 또 있죠.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흙탕물에 자빠져갖고 또 말씀을 또 닦아내고 또 걸어가도 또 자빠지고 또 자빠져서 또 깨져서 무릎에 피나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또 회복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축적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신유빈이나 안세영 보세요. 예. 하루 종일 그것만 해. 여기 태릉 선수촌에 들어오면요. 오전 5시 40분에 기상해갖고, 예,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하루 종일 테니스만 하는 거예요. 탁구만 치는 거예요. 예. 우리 이번에 체육부 차관한 누구죠? 역도하는, 장미란 기독교인이죠. 그렇게 맨날 무거운 거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등책이 이렇게 되는 거. 예. 요번에 역도 하는데 중국이 1위, 2위, 3위가 북한, 우리가 4위였대요. 근데, 1위가 북한, 2위가 북한, 3위가 중국, 중국 선수가 66kg밖에 안 나간 사람이 이걸 들다가 그만 삐끗해가고 뚝 떨어뜨려. 큰일 목뼈가 부러질 뻔했대요. 근데 북한 코치가 오더니 우리나라 선수 등 딱 때리면서 야! 정신 차리라고! 너한테 기회가 왔어! 이러더래요. 북한 말로.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보니까 자기가 3위 동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20년 동안 동메달을 딴 적이 없대요. 메달 딴 적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갖고 정신 차리라고! 너한테 기회가 왔어! 이 말에 정신 차리겠다. 그 동메달 땄다고. 엎드려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4년 동안 연습하고 4년 만이겠어요? 5살 때부터 탁구를 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쌓고 한 내공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단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요, 성령이 뜨겁게 일어나서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막 터지고 온몸이 불로 그냥 충만하게 됐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럽게 임한 역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곡차곡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가 차곡차곡 이어져가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성취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걸 믿어요. 우리 교회 전도도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5장 3절 보여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흑암 중에 보화라 그랬어요. 흑암이라는 말은요, 호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불행, 파멸, 죽음, 무지, 슬픔, 불분명하고 모호한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하고 파멸이 왔고 죽음이 가까웠고 무지하고 슬프고 불분명하고 모호해서 아리송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불행하고 파멸이 오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무지하고 슬프고 불분명하고 모호하면 난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가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뭐라 그랬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뭐는 마스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덮었다는 겁니다. 비밀한 장소라는 겁니다. 은닉처라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면 어디다 숨겨놓잖아요.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내가 찾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저기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어. 개천에서 어떻게 뭐가 나와. 근데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죠. 숨어 있어서 못 찾겠는데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흑암 중에 보화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보화예요. 웃기 잘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 그래서 그 병원에 간 간호사가 사모님만 만나면 용기가 100배 나와서 그래 가면 나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만 하고 아이고 기죽어, 내가 45살인데 20살 30살 애들하고 뭘 해. 애가 고등학생 이제 초등학생이래요. 남편은 없어요. 연봉 1,000이 되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지금 3,0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 더 받아봐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둘러쳐 주시옵소서.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넌 할 수 있어. 너 그거 한다고 이번에 잘 할 거야. 괜찮네. 그 사람은 종교를 안 갖고, 네가 갖고 있는 종교, 니네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긍정적인 주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넌 틀렸어. 야, 맨 땅에 헤딩해봐. 안 돼.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되냐? 안 되죠. 주변에 다 안 돼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흑암 중에 보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2장 21절. 그 흑암 중에 보화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다 깜깜한 속에 살았잖아요. 흑암 중에 있었어요. 다 죽을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도 가운데 있게 돼서 우리 앞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이제 육체를 내놓을 때가 오면 뭐 90세, 100세가 되면 뭐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예. 그러나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서 할 수 있겠죠. 예. 너무 여기저기 아프면요. 예. 에베소서 앱 3장 20절, 앱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온전케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달려가는 한 걸음씩, 아니 반복, 아니 눈썹만큼씩이라도 조금씩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시위대에 갇혔는데, 예, 왕이 이 에레미야에게 전에는 조언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장로들이나 왕의 관리들이, 예, 이 에레미야하고 반대되는 사람, 에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어.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왕이 에레미야를 살려서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밤이나 새벽에 가서 에레미야야, 요번에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좀 기도해다오. 그러면 에레미야가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반드시 말씀 충만한 사람, 기도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사람 손잡읍시다. 저기 가서 뒤에 사람들은 가서 손잡아 보세요. 예. 예. 여기는 앞에 두 분이 손잡고 뒤에는 세 사람이 손잡고, 나는 당신의 위로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위로와 회복이요. 예.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얘기하지만, 내가 안에 또 육으로 돌아가면요, 또 짜증내고요, 네가 뭘 해, 뭐 되기나 하겠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10%, 20%의 악성 독성들이에요. 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어하고 눌러버려야 돼요. 90%, 80%까지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10%, 이거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육성이기 때문에 떨궈내기가 어려워요. 그건 육이 죽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늘 여기 구석지에다 꼭 물러놓고 성령의 말씀으로 이 꽁꽁 묶어놔야 돼요. 나오지 못하게. 그런데 어쩌다가 탁 충격이 오면, 정서적인 충격이 오면 이게 끊겨갖고 입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으이구 어쩌고 예. 주여, 소망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겠죠. 예. 여기 2절에 여호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일을 행하시는 자, 그것을 짓는 자라고 해요. 히브리어 보면 오사흐 또는 요제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일을 행한다는 건 오사흐고요, 그것을 짓는 자는 요제르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으로 이 말씀이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지으시잖아요. 거기서 일을 행하시고 그걸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이,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뭘 하겠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세요. 그런데 나는 입이 둔하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입을 쓰겠다. 내가 네 짝대기를 쓰겠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를 합시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해서
나를 움직이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는 말인데 절규하라는 말이에요. 절규. 여러분 갈증이 심하면 이 목구멍 안서부터 딱 달라붙죠. 목젖도 달라붙고 혀도 딱 달라붙어요. 그 상태에서 부르짖으라면 나와요 소리가? 그런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갈증 맞는 삶이야. 아주 바싹 말랐어. 그래도 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으라, 절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삼손이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양쪽 돌에 기둥에 묻혔어요. 예. 그런데 머리가 자라났어요. 삼손이 그때 야훼 하나님 머리털이 자라났습니다. 제가 교만해갖고 이방 여자를 사랑했고 음란을 좋아했고 교만을 좋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밀어버리니까 이 이방 신전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이 2,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깔려서. 그게 삼손의 마지막 절규였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기 못 낳아서 울부짖던 한나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 밑에 종이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치받쳐. 자기 본초가 쫓겨날 지경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가문의 문제도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이 가문에 치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대낮부터 술 취해갖고 쫑알쫑알 단다고 뭐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기고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에다 시읒 받침입니다. 15장 18절 1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버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또 하나 삼상 1장 10절 16절까지 봅니다. 삼상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여서 동시에 전쟁 지도자였어요. 예. 지략가였죠. 전략가였고. 전술을 한 거는 이제 왕이 했겠죠. 사울 왕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늘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게 하셔. 이거 생각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좀먹고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는 성령으로 쫓아내고 기도해서 쫓아내고 말씀으로 쫓아내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지하셔야 돼요. 냉장실이 항상 그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고장나면 그 안에 음식들이 다 어떻게 돼요? 가끔 서울에 오래된 동네 있죠. 신월동 이쪽에 오래된 동네에 무슨 전탑이 전주가 망가져갖고 아파트 몇천 세대가 그냥 딱 전기가 끊기면 여름에 같은 냉장고가 어떻게 돼요? 음식들 다 썩어 버리잖아요. 난리가 나죠. 언제나 유지해야 됩니다. 신선도를 따라합시다. 다시 옆 사람 손잡고 영적인 신선도를 늘 유지하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신선한가?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가? 썩은 냄새는요,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미운 말, 싫어하는 말, 못된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썩고 있는 거예요. 부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는 주님 요까지만 해주세요. 한나가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둘, 셋 낳게 한다든가. 주여 요까지만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많이 성취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아버지 늘 주여 촉각을